예쁘네요. 파트 6.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의 길이 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권위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에 이기는 권위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만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무엇입니까? 친구 장례식에 가도 떡 챙겨오기 바쁘고 부모 형제들이 명절에 모이면 서로 좋은 말만 하느라 건강해서 힘이 듭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서로를 보면 힘이 나는 만남,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과 평안을 얻는 믿음의 모임이 만남의 영성입니다. 은혜가 식어가면 관계도 식어집니다. 함께 있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너희가 있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충고는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대인관계입니다. 벌거벗고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하면 진실해지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인간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더 유익한 관계를 갖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멀리 있을 때는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형제의 원수라고 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내 원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과 직결되는 경쟁 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잘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해 타산에 얽혀 울었다 웃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남들 잘 되는 소식에 배아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은 없다 해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도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나를 산 제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나쁜 지도자, 아무리 나쁜 부모,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장, 상사라고 해도 내가 그 직장에서 녹을 먹고 있다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잘 안 통하는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직장 상사에게 굴복하려니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굴복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찾아가고 베풀어야 하지만 구원 때문에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남의 기도 제목을 보며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비전 사명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분노하고 죽이고 죽으려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미움이 정복됩니다. 미운 너보다 미워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좋은 길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덕을 보려고 만납니다. 교회에도 무슨 덕을 볼까 해서 갑니다. 세상의 만남은 덕을 보기 위함이지만 성도들은 덕을 나눠주려고 만나야 합니다. 돈, 시간, 건강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한 공로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은 바로 내 원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는 부모, 형제, 배우자, 직장 상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다고요? 평생 왼수. 바로 그 평생 왼수가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입니다. 미워서 버리고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입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뇌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 속에 죄를 깨닫고 나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을 믿기까지는 내가 한 일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요하거나 설득하러 오지 않고 100%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시려고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내가 할 일입니다.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과 환경이니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됩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말로나 생각으로나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어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흔히들 사랑에 빠지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더욱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일도 참고 먹지 못하던 것도 먹고 사랑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어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과 악과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함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을 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생기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기만 해도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랑이 생기면 돕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없어지면 용서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빨리 먹이고 마시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을 늘리기 위해 온 교인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교회의 갈등은 먹는 문제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차 안내, 화장실 청소, 그런 일 때문에 비판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그래?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오해 때문이라고 해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민감하게 나의 언행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 무슨 일이 있든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상처 얻었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연약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도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명은 공허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오늘 내 옆에 사람을 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폭력과 가출, 온갖 중독과 질병으로 힘든 가족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소반을 받아내고 무시와 조롱을 받는 비참한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사명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어떤 노벨상 수상자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